자, 제목 같이 읽습니다. 일곱 인의 심판. 심판하면은 누구나가 다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왕이 불렀습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부른다니까 갑자기 왜 왕이 나를 불렀을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기가 막 상받을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또 사람이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없다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떨려서 갈 수가 없는데 나와 같이 좀 동행해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날마다 만난 사람이고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는 이 사람인데 나는 너와 갈 수가 없다. 너 혼자 가거라.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두 번째 친구에 찾아갔습니다. 이 친구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한테 부탁하니까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그 왕궁의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나도 무서워서 못 간다. 너무나 더 실망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친구. 또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무나 힘들다. 왕이 나를 부르는데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 모르는데 아무도 나와 같이 가자 동행한 사람이 없다. 네가 나와 같이 좀 왕 앞에 가주려니까 이 친구가 두말없이 그럼 나는 네가 만약 혹시 죽은다다 죽음까지 따라가겠다. 이 친구가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생각했습니다. 이 세 친구가 누굴까요? 첫 번째, 나는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친구는 돈이라는 친구입니다. 돈은 죽음 앞에서는 한 발짝도 동행을 못한다는 교훈이죠. 두 번째는 가족과 친지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난 사람들, 이렇게 가족과 친지들입니다. 가족과 친지를 또 왕, 죽음의 왕, 무덤 앞에까지는 장사할 때 갈 수가 있죠. 무덤 속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무엇일까요? 선행. 선행 1년에 한 번 할까 두 번 할까? 보통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 친구는 죽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안심이 되는 것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불신자들에 향한 심판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런 악한 세력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좀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좀 무조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본 것보다도 여행 가서 어디 이렇게 한 여행 그 장소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보라카이를 간다. 우리 보라카이 설교 가는데 그러면 보라카이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 필리핀에 있구나. 필리핀의 수도에 있는가? 아니면 어디에 있는가? 아, 남쪽의 섬 가운데 있구나. 거기가 이렇게 휴양지로서 해변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오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안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을 즐길 수가 있게 되고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쪽 한 부분만 보고 하게 되면 전체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전체인 것들을 보고 나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반복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스도 철임부터 재림까지. 자,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유대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기독교 시작됐는데 기독교 예수님의 철임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종말의 마지막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차피 환란에 떠나고 그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 심판의 장면은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서 두루마기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인을 뗄 때 지금 역사 일어나는데,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인을 떼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소들이 반복되어 등장하죠.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지상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한다. 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는 반대 세력, 그리스도와 교회를 방해했던 모든 세력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시간을 나타내는 똑같은 상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는 42개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3절에서 보면 또 계산하면 42개월이 1260일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게 되면 1260일 똑같은 사건들, 날짜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달로 표현하고 날짜로 표현하고, 또 12장 1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 반, 또 13장 5절에서는 42개월, 한 가지 일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반복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보니까 숫자를 많이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해 놨죠. 또 하나는 장차 있을 전쟁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장 19절, 20장 8절에서 같은 전쟁인데 세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심판에 가서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자, 계시록의 개요를 보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개요가 나오는데, 자, 7 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대접. 이것은 상당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인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7 나팔의 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이 초림에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7 인의 심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나팔의 단계에 가서는 좀 더 깊이 다루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나뉜 것이 아니고, 그래서 7 인의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그래서 똑같은 사건들을 갖다가 좀 더 이제 말세에 갈수록 더 심판이 심해지게 되고 악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갖다가 반복, 대꾸, 자꾸 연결시켜서 진리의 특별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대접과 또 이렇게 나팔과 대접의 그러한 전쟁 사건에서 첫 번째 재앙에서는 땅이 나옵니다. 두 번째에서는 바다가 나오고, 세 번째는 강과 샘, 네 번째는 해,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강. 똑같은 그 장소에서 이 나팔의 심판과 대비의 심판이 나타난 것은, 이것은 똑같은 사건들인데 갈수록 점점점 심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 내용 구분 한번 볼까요? 우리 해왔지만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님께서 지상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주님 보좌 앞에 장로들,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 성부 하나님께, 또 성자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천상의 교회.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 4장에서 5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4장 천상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6장까지는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 가지의 7중에 7가지 심판이 나오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0장에서는 다시 또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래서 또 이것을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22장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쉽게 말해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주로 이제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영적인 세력들, 마귀가 나오고 또 이렇게 용이 나오고 이러한 어떤 정사 가진 사람들, 권세자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평이하게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12장부터는 영적인 것들, 이 배후에는 악한 권세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 불신자들 인성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6장에서 16장, 6장에서 20장까지는 불신자들, 불신의 세상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장면이 나오고, 그 가운데 이제 한 번씩 막간 어떤 장면에서 천국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이렇게 또 다른 사건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7인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아침에 그 밴드의 모빌 목사님이 어제 청소년 수련회 했다고 우리 밴드에, GBS 밴드에다가 영상을 2개를 올렸어요. 찬양하는 모습 보고 또 사역하는 모습 보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좀 산적들이잖아요. 산 속에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련하는 모습들. Praise the Lord, hallelujah. Glory to your name. We praise the Lord God. Glory to your name, Father. Hallelujah.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청소년들입니다.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Hallelujah! Hallelujah! Two, thre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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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조원 목사님 아침에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 선교를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일 목사님은 비스가의 그쪽의 코디로서 꼭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실외에서 하루라도 모여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수련하고 또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파송한 조원호 목사 교회도 또 현장에서 이렇게 늘 예배로 승리하고 또 그들을 사역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7인의 심판, 첫째 인을 떼을 때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은 여기서 이제 말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동물이랄지 숫자랄지 상징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랬다가 예수님이다. 흰말,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말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뭐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복음을 상징한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흰말을 타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이 다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다시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1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백마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자, 백마 쉽게 말하면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백마를 타는데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했다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승리하려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간 것에 왜 활을 가졌는가? 전쟁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인호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역사들이 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시댁에 가서 시집 가지고 시댁의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아주 이렇게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기독교에 방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영적인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끝까지 참고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가 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더 악한 일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불신자 가정에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 하는데 영적인 전쟁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곧 대성교에 있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 딸이었어요. 목사님 딸인데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와 결혼을 했는데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연애했는데 이 교사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렇게 직장도 좋고 또 사람도 이렇게 인품도 아주 좋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 교회는 굉장히 교회 나가라고 허락하는데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아이를 둘인가 셋 낳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결국은 나중에 이 남편이 돌아와서 안수집사까지 되는 걸 보고 제가 교회 나왔는데, 그러면서 볼 때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 가정 갔었는데 이 가정에 가서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준비를 한 것이죠. 우리 어제 김숙 집사님 이렇게 아들 결혼해서 장가 다녀왔는데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교회 개척할 때 교회 나오셨어요. 이제 남편이 안 믿고 시댁이 안 믿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죠.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이 되고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는가?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그때 청년 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중요한 성경 구절들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저를 무장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이기게 만들어서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거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는 영적으로 많은 걸린 것들이 많이 있고 충돌된 것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따르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장 4절 읽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와. 붉은 땅에서 피를 좀 상징하잖아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핍박을 말합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나 성도들을 사단이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말하죠.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힌두교 세력들이 세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다가 불을 지는 경우도 있게 되고, 또 인도네시아는 또 이슬람이 좀 심하잖아요. 다 북부 수마트라 아체란 지역에는 아주 이슬람이 강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는 정말로 예수 믿다 하게 되면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중국 공산당 어떻습니까? 우리 김장남 목사님 중국에서 와가지고 간증했던 간증도리에 들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교회 때문에 이분이 2번이나 감옥 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했다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해서 나중에 교회를 하게 되고 또 많은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력들은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그냥 사단의 세력도 따라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국 사역을 처음으로 한번 어떤 지역에 갔어요. 우리 그때 황희서 집사님도 아마 같이 갔죠. 가는데 이제 지하교회, 쉽게 말하면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어디서 집회하냐니까 아파트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물어봤죠, 선교사님한테. 그럼 아파트에서 집회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리내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찬송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아파트가 좀 중국집 때는 좀 넓어요. 한 30명 정도 모였을까요? 그 안에서 이제 밥 해 먹으면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 안 들어와요. 그 안에. 이 선교사 어디가 있는가? 아파트 1층에 그 이제 도로변에서 쉽게 말하면은 보초 망을 쓰는 거예요. 경찰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러다 한 번씩 왔다 하고. 왜냐면 공안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덮치게 되면은 이 선교사는 즉각적으로 추방당해 버려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통역했던 사람들이냐면 조선족 전도사님이에요. 이 조선족 전도사님은 두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감옥에 가면 가지. 뭐가 두렵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찬송하고 소리내서 찬송했다 해가지고 만약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발각되게 되면은 세계 비전교에서 나를 책임질 거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이제 식사하는데 나 없을 때 같이 갔던 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만 가서 복음 전하고 나머지 오신 분들은 저 시장 가서 깨나 팔아갖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나 같이 갔던 분들은 우리는 깨 팔는 것이 아니고 사역하러 왔는데 뭐 그러냐고,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서 복음을 전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만약 거기서 발각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추방당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여기서 언어를 배우고 틀을 잡았는데 거기서 다시 추방되게 되면 어디서 또 시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복음 전한 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둘째인 붉은 말 탄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올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우리가 정말로 성리에 충만하게 되면은 사단이 반드시 딴지를 걸고 공격하게 되어 있죠. 자, 세 번째는 들어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을 굉장히 가난 또 인플레이션, 극심한 하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식량 부족,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기근에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가난이 굉장히 저줍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왜? 어떤 면에서 좋은가? 의료 시스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병원 가기가 두렵잖아요. 주사가 아파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고 나면, 암 걸리면 같이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기다리다 죽습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의 이사벨라에서 한 사모님이 메신저로 문자를 냈어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래서 잘 있다니까 자기 남편이 작년 10월 달에 천국에 주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냐니까 2년 동안 암으로 시달리다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은 암이었는데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어떻게 그냥 기도해서 나으려고 했다고, 그러다가 주님의 품에 양기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지금 어떻게 했냐니까 같은 이제 사명 받았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이 목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 난 돈 때문에 생각해요. 암 걸려가지고 어차피 걸려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죽잖아요. 근데 거기 병원에다가 만약에 빚을 내가지고 거기서 치료받는다고 하고 나게 되면은, 나이 죽고 나게 되면 그 빚이 전부 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 추측하냐면은 제가 그 목사님하고 한번 이사벨라에서 컨퍼런스를 한번 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쪽 분들과 상의하면서 이렇게 장소도 그러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하려면은 오는 분들 이렇게 간식이랄지 또 모든 그 비용들을 그쪽에서 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컨퍼런스가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돈이죠. 우리가 대주문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더니 비전이 있고 뭐 있지만은 결국 이렇게 아프니까 병원도 안 가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다 이렇게 보험에서 많이 커버해 주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실비 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너무나 또 가난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좀 이렇게 병원비를 또 탕감해 주는 뭐 그런 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가난하게 되면은 아파도 병원도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신문에 안 나고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뉴스에 안 나서 그러지. 뭐 비근한 예로 관광객 버스를 우리 간 사람들 비싼 이렇게 할부 내 가면서 해야 하는데 수입이 들어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무슨 자기 노동조합에 노조의 시기에 가입 안 한다고 해서 또 미움받게 되고 장사하기 힘들어야 되고, 이런 가난 초대교회도 많이 당했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알았잖아요.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하루 최저임금이 어떤 데 보니까 2,400원인데 빵 한 개 반값이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빵 하나에 1,500원 하면 보셔도 되겠죠. 생닭 한 마리 9년 연봉, 당근 2년 연봉, 휴지 한 통 하나 이렇게 하는데 1년 6개월 월급.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많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정권이 잘못 하게 되니까 복지 부풀리고 소유값 떨어지고 나야 되니까 돈을 막 찍어 나갑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이런 나라. 거의 나라가 파국에 맞았고 끝났다고 봐야 되죠. 마스크 장당 8만 볼리바르, 약 800원인데 최저임금이 올 45만 원 볼리바르, 4,500원. 그래서 한 달 월급으로 마스크 5개를 구매한 것이 가능하다. 작년 물가 상승률이 10,000%다. 10,000%다는 것은 1,000만, 100배란 말이에요. 100배.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들 또 때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게 되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도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심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도 베네수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은 가난, 또 이런 기근, 식량 부족,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성경 구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죽음으로 이끄는 전쟁을 말합니다. 종교 전쟁을 포함해서 옛날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도 있었잖아요. 땅의 4분의 1, 25%가 영향을 받습니다.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일본의 전체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도 다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허용이 되고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 역사는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그 배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검으로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갈수록 이런 고통과 고난들이 많이 있게 되고 이런 환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세에 갈수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구약 시대 성막에 보게 되면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거기에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뽑고 거기다가 이제 번제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 제단을 지금 연상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복음 때문에 피 흘린 사람들, 순교의 제단에 바쳐진 것,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것보다 신원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외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때가 안 됐다. 잠시 동안 쉬어라.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좀 더 기다려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죽고 나면은 바로 천국,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중간에 뭐 연옥이 있어가지고 연옥이 있는데 거기서 지상의 사람들이 연보하고 기도하면은 이 영혼들이 서서히 뭐 천국으로 올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면 영혼은 바로 주님 앞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몸, 바디, 몸은 시체는 이제 땅에 묻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날에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날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게 되죠. 6.25 때도 선교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사참배 반대해서 거기에 선교자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도 있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 영국에, 또 이렇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 와서 뼈를 묻은 사람도 있게 되고, 선교사들이 보통 오게 되면 어떤 어려움 당하는가? 기후가 잘 안 맞지 않습니다. 기후가 안 맞고 음식이 맞지 않고 또 풍토병들이 있어요. 이렇게 동남아나 또 열대지방 가게 되면 말라리아나 아니면 댕기열이나 거 있잖아요. 선교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몇 년 동안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말라리아나 댕기열을 한번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또 면역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안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지역에 풍토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어떤 유럽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 부인이 죽고 자녀가 죽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따르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고통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들은 곧바로 천국 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인입니다. 자, 6번째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됐으니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천재지변, 땅에서 권세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에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예, 가까워서 봅시다.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죠. 지금도 세상에 지진이 많습니다. 필리핀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해가 빛나야 되는데 이거 검어져요. 마치 시커먼 구름이 있으면 어쩐가 모르겠지만은 달은 온통 피같이 색깔이 빨갛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막 우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의 마지막 심판 때 임하니까 땅의 임금들,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불신자 가운데도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했다. 우리 위에 떨어져 차라리 부호자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왜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차라리 산이 덮여서 날 죽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통해서 역사한지를 모르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힘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뭐든지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황무하게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한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째 인의 마지막 심판은 뭐냐면 7째 인을 뜰 때 그 안에서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인은 7 대접의 심판이에요. 그것은 이제 또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 심판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심판이 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대접이 아니고 나팔 심판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의 심판이 7인에게 7인의 심판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사망까지 정복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곳에는 영적인 전쟁,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날 비난하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대주제가 되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계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은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게 되죠. 지금도 이 공산당 세력들이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없애고 겁니까? 반드시 이런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에 많은 환난과 전쟁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좀 이제 터널이 좀 보이고 있는데 2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했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전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전염병이 세상에 1년, 2년 가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보통 전염병은 6개월 가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면역이 생기고 또 이렇게 치료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아직도 어떤 나라들은 계속 증가돼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게 되면 더 큰 또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다 바이러스를 만들어 놓고 낳는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갈수록 고통이 있고 큰 환란이 있는데 이것도 다 주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게 만들고 대접을 쏟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왔던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봉사 섬김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장로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잡으려면 서울 쪽으로도 많이 가면은 직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쪽으로 안 가고 광주에서 직장 잡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우리 6월 절기를 개최했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더 좋은 조건이 있고 더 넓은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장도 광주에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그런 있는 장로님들 또 여러 권사님들 이러한 헌신 때문에 우리 세계적인교회가 오늘날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손해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오지만 결코 이것이 우리의 손해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공부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좋은 직장 갖고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것만 총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돈이라는 것은 죽고 나게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무 또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건너편에서 지상의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더불어서 무엇이 끝나고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의 묘사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영원한 멸류관에서 사는 것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예배 와서 예배드린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런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너는 이것을 배우고 너는 이런 직장을 잡아서 너는 이렇게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교회가 보통 불신자들은 뭐 교회를 이상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70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고 세계에서 거의 꼴찌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마다 기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교회의 부흥과 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부흥한 민족이 없고 부흥한 교회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 지금 2등 국가 나와서 전 세계 나가서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민족을 복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영적인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잘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냥 잘 사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비행기 타는 것은 정말 꿈이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옛날 왕도 누리지 못했던 이런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옛날 왕이 무슨 에어컨 속에 살았겠어요? 히터 놓고 살았겠어요? 별거 없습니다. 옛날 왕들.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로 왕처럼 이렇게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 가지고 내게 주시는 지식과 직장과 사업 가지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박해가 와도 환난이 와도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만 견조가 있고 신앙만 갖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8장은 로마서 가운데 가장 귀한 장이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일러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너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정죄하겠느냐? 우리가 심판받아야 한다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온다고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세당에서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이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비록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 이렇게 죽임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또 무슬림 땅에서 공산치하 정권에서 북한의 정권에서 피를 흘렸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말세 갈수록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을 사모하며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